여러분, 우리가 금요일이 되면 큐티 나눔을 하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은 그 큐티 나눔 가운데 매우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송정수 집사님께서 늘 이렇게 생각은 뻔해도 말씀으로 이 말로 당신의 말로 잘 정리를 못하고 그러셨는데 지난 금요일에는 성경 읽은 것을 혼자서 요약도 하시고 적용까지 하셔서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에 나누었던 그 본문도 상당히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상당히 어려웠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오늘도 이제 이어지고 있으니까 저는 그 여운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 저희가 그런 생각이 송정수 집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쯤, 어제 저녁쯤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송정수 집사님이 방언이 터졌구나. 그러니까 방언은 뭐 특별히 다른 말로 하는 것이지만은 제가 그날 금요일 저녁에 말씀하신 그 느낌은 방언이 터진 느낌.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그 말씀 이렇게 늘 하고 싶었는데 그날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송정수 집사님 방언이 터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예수님 버전의 그 표적을 말씀하실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아주 엄청난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소소하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그런 것들을 찾고 그 의미를 여러분들과 나누는 그런 시간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능력을 쫓지 말고 빛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쫙 요약해 보면 능력을 쫓지 말고 빛이 되어라.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짐작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표적과 예수님의 표적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표적은 능력을 구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표적은 진리의 빛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인 무리가 늘 능력의 표적을 구했는데 우리 시대가 그 무리를 참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 시대가 늘 능력을 구하죠. 제가 한참 좀 길게 요즘 인공지능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 인공지능을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는 이유도 실은 알고 보면 능력을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라는 책 마지막 장 11장이 데이터교라는 그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디지털 데이터가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미래에는 이런 종교도 일어날 거고 이미 그런 발걸음을 가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큰 능력자인가? 데이터라는 것입니다. 데이터는 당장은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사물들을 대신하는 디지털 기호들이고요. 나중에는 이 디지털 기호가 세계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주의 가장 큰 능력자를 경배하고 믿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 우리가 이 능력에 자유롭게 접속하게 하라. 데이터교 사람들이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인공지능 시대에는 그래서 신학도 무너지고요. 지금 그러니까 인문학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신학, 인간의 이거 다 무너지고 디지털학만 남을 거다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교는 자기들이 정치도 무너뜨릴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대로 컴퓨터는 껍데기고 그 속에 들어있는 정보, 즉 데이터는 하나의 컴퓨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의 인터넷망을 따라서 확산되고 필요할 때 집중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라는 것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온 세계를 막 휘돌아다닌다는 것이죠. 데이터는 온 세계를 대신하는 기호 체계로서 또 하나의 세계가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상징이 실물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다면 세계도 통제할 거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로는, 데이터교라는 말 자체로는 좀 그냥 비유적으로만 느껴지지만 이미 데이터교를 향하는 발걸음은 오래됐습니다. 이 유전에 대한 생물학적 지식이 쌓여가면서 과학자들은 생명체에 있는 모든 소요소들을, 생명의 모든 요소들을 생물학적 알고리즘, 작동 과정, 이렇게 말하죠. 생물학적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보게 되었고요. 거기다가 요즘에 이제 컴퓨터 공학자들은 점점 더 그 정교한 디지털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그 생물학자들이 해온 생물학적인 알고리즘과 디지털 알고리즘에 공통된 수학적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데이터교의 소망은 일단은 디지털 알고리즘이 동일한 수학적 법칙을 적용해서 유기체, 생명체의 알고리즘을 다 해석하고 호환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적인 것을 가지고, 이 디지털적인 것을 가지고 생명체를 통제할 가능성도 생길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세계에서 무슨 장수 프로그램, 심지어는 영생 프로그램도 가능할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그 비운의 컴퓨터 천재 앨런 튜링에서 시작해서 현재 지금 구글의 CEO 중에 한 사람인 그 레이 커즈왈이라는 사람을 지금 이렇게 막 거치고, 그 사람이 굉장히 강하게 했는데 그 사람을 거치고 있고, 2013년 한 7, 8년 됐는데 2013년 에런 스워츠라는 28세에 죽은 데이터교 순교자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스워츠라는 사람은 컴퓨터 천재였는데 큰 해킹 사건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자살했습니다. 그의 구호는 간단히 말하자면 데이터 접근의 자유였습니다. 지금 구글이 엄청난 데이터를 모으고 또 국가 정보기관들은 자기들만의 데이터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세계를 통제할 시대가 온다는 느낌을 주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데이터의 자유를 주장하는 데이터교의 주장은 어느 정도 자기 방식대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데이터교는 데이터를 이기적으로만 사용하는 현대 정치와 기업의 상업성에 마주서서 싸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교회는 나름대로 자기의 정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는 그들이 유일하게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데이터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않고 데이터의 힘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고 있습니다만, 설교 때문에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이렇게 그 자라나오는 디지털 세계가 상당히 독립적으로 위력을 가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전 처음 들어봤는데 무슨 레딧이라고 하는 사이트나 위킬리크스, 이건 한동안 이제 뉴스에 나오고 그런데, 그런 데라든지 마가린이라는 이런 이제 사이트도 있고 그런데, 이런 사이트들이 있어서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비트코인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이런 사이트들과 깊이 연결된 경제적 체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비트코인은 이미 우리 시대, 새 시대의 한 기축 통화로
자리 잡아갈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비트코인을 일찍 시작한 사람은 굉장히 큰 돈을 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한때 민주화 운동이 그 시대의 정신으로 통용된 것과 비슷하게 데이터가 지금 시대의 정신 같은 그런 위치에 서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래도 유발 하랄이라는 그 인문학자는 그래도 인간을 굉장히 존중하고 중시하는 편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은 왠지 기계와 친근감을 나누는 사람이고, 또 전에 좀 말씀드린 바가 있는 그 닉 보스트롬이라는 사람은 인공지능 전문가인데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위협을 느끼는 학자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모든 소망들을 마치 다 이루어 줄 것처럼 그렇게 이 인공지능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발전은 한 방향인데 그 영향력을 보는 입장은 다 다른 거 확인이 되고요. 근데 다 다르지만 그래도 인공지능이 엄청난 힘으로 다가오리라는 것에는 다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구글이 웹 기술을 발전시키고 우리 시대를 석권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인공지능이 걱정스러운 만큼 구글이라는 기업도 걱정스럽습니다. 이 구글은 데이터의 후광을 얻고, 사실은 요즘 이 구글은 미국이라는 큰 나라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먹여 살리고 있고, 이 구글이 이미 우주 개발 사업에까지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구글의 모습에는 어떤 그 데이터교의 인상 같은 것이 보입니다. 데이터는 이렇게 점점 우리 시대의 최대의 힘, 최대의 능력, 최대의 권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교는 그런 데이터를 자기 방식대로 경배의 대상으로 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은 좀 그 사람들이 들으면 억울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들을 전부 종합해 보면요, 구글 같은 이런 기관들은, 이런 그 기업들은 마치 제 느낌에는 마치 로마 시대가 디지털 버전으로 부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로마처럼 강력한 세력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유가 아주 적절하든지 아니든지 간에 기독교가 그 황제 숭배가 횡행했던 로마를 긴 역사 가운데 마침내 극복하였듯이, 이제는 기독교가 데이터교를 극복하기 위한 발걸음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뭔지, 그게 도대체 가능이나 한 것인지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초기에 로마 제국에 비하면 기독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데이터로 인한 세계가 어디로 갈지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전문가들도 다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굉장히 강력하긴 한데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도 예수님은 그 갈릴리 시골 마을, 아무도 권력이 없는, 아무도 무슨 대단한 능력을 갖지 않은 갈릴리 시골 마을들 사이에서도 힘을 숭배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덜추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한 번도 남에게 어떤 권력이나 힘을 자랑한 적이 없는, 예수님은 약자의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약자의 대표인 예수께서 힘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남을 압도하는 힘입니다. 남을 압도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세대를 두고, 그 표적을 구하는 그것을 두고 악하다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악하도다,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도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인간의 많은 능력은,
인간을 이롭게 하지만 표적처럼 남을 압도할 수 있고요. 예수님은 그런 힘을 악하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나치는 이야기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는도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이런 말이 로마가 악하다, 로마를 악으로 규정하는 말이라고 해석한 사람들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때도 다 사회를 사람들이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말은 악한 세대가 능력을 숭배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힘의 숭배를 악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것을 악이라고 규정했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해석적인 여파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만은 제가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많이 해석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힘의 숭배를 물리치는 말씀을 하면서 표적이라는 말을 예수님도 버리지 않고 예수님 버전의 표적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표적을 원하고 주장하니까 나는 내 버전의 표적과 능력을 한번 말해보겠다. 예수님이 말하는 표적의 능력은 결국은 하나님의 빛이죠. 예수님이 말하는 예수님의 표적 그 능력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빛을 따라갈 뿐 아니라 오늘 말씀을 다 읽으면 너희가 그런 빛이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런 빛이 되어라. 빛이 너희 안으로 들어가면 너희도 빛이 된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인데요. 여러분, 교육학자 코메니우스가 빛의 길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빛의 길이라는 책을 썼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빛의 길은 어떤가 하면요. 그 빛은 하나님의 빛이시니까 하나님에게서 그 빛이 출발해서 예수님이 그 빛과 같고 그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오면 우리의 몸 전체가, 우리의 인격 전체가 빛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로부터 36절까지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내가 빛이 되었을 때 그 빛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비춰갈 것입니다. 빛의 길은 그렇습니다. 이 빛의 길이 바로 이 빛이 비춰가는 이 빛의 길이 예수님의 표적이고 예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빛이 그 길을 따라 쫙 비춰가는데 그 빛을 우리에게 가장 잘 이해되도록 해명해 줄 사람이 요나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나를 보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그리고는 바로 시선을 돌려서 비슷한 의미를 가진 남방 여왕을 말씀하였습니다. 31절에서 남방 여왕이 예수님에게는 훨씬 못 미치는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훨씬 못 미치는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그 솔로몬의 이야기를 진리로 귀히 여겨서 그 말을 들으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이죠. 남방 여왕이 예수님이 만나고 있는, 예수님이 대한 그 세대를 심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남방 여왕은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지만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는 이 무리의 세대는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진리에 귀 기울인 남방 여왕은 진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세대를 정죄할 수 있다. 이 세대를 정죄할 수 있다. 남방 여왕. 이 솔로몬과 시바라는 영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2절에서 다시 연이어서 요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합니다.
이것은 요나 이야기라기보다는 오히려 요나의 선포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훌륭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 요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다. 그래서 31절과 32절의 교훈을 뭉쳐서 말씀해 보면 진리가 다가오면 하나님의 진리가 다가오면 그것을 듣고 들은 사람은 그걸 잘 들은 사람은 남방여왕이죠. 진리가 다가오면 그것을 듣고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요나와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이 31절과 32절 교훈을 뭉쳐보면 진리가 다가오면 그것을 듣고 그 진리에 맞지 않는 것을 회개하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말할 표적이다. 진리를 듣고 회개하는 것이 요나의 표적이고요. 그것이 예수님 버전의 표적이고 예수님 버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능력을 원하는 것은 정말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워낙 그러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당연히 능력을 구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능력 구하는 것을 일단 악하다고 명백하게 그 악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악하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규정하고요. 정말 그런 다음에 정말로 인생의 새 길이 절실하다면 너의 눈과 귀를 수련시켜서 진리에 주목하고 그 진리에 따라서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만 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 악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표적은 그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표적이란 건 모두 합쳐보면요. 진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빛이 쫙 비춰요. 진리가 존재하고 사람은 그것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적이다. 예수님이 원하는 표적이다. 그래서 능력을 표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그 진리로 돌이켜라. 시대마다 하나님의 표적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우리 시대가 늘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표적에 관한 말씀을 하고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하지만 우리 시대에 딱 따라가야 할 지금 급박한 진리가 무엇인지 그거 총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그 표적이 무엇인지 늘 시대마다 어려웠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의 표적이 세상을 살려냈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이 세상을 살려내고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존재하는 진리를 만나고 믿고 그것을 듣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신학 일반과 관련해서 크게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표적 이야기를 자주 요한복음에도 표적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야기하는데 이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는 표적은 뭔가 어떤 일을 일으켜가지고 막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무슨 어떤 그 결과가 나타나는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 버전, 예수께서 표적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은 표적은 거의 계시와 가깝다는 것입니다. 표적은 거의 계시와 같은 것이다. 표적은 계시처럼 진리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표적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은 들려지고 거기에로 인생이 돌이켜지도록 하는 그런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계시의 능력이 표출되어서 그 계시의 능력이 확 드러나는 것, 계시의 능력이 정말로 막 여기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표적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표적은 사실은 계시와 같고 진리와 같은데 하나님의 그 진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운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학문적인 이론처럼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진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운동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는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표적이 바로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찾고 듣고 회개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말씀한 것이 33절로 36절 말씀이죠. 제가 이미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예수님의 첫 마디가 33절에서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뭔가 하면 빛은 원래 비추기 위해서 있고 드러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냐. 빛은 원래 비추기 위해서 있고 드러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세상의 빛도 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가 세상의 빛을 받느냐. 세상의 빛이 다 그렇지 않느냐. 사람이 등불을 켰을 때도 그건 그 사람이 등불을 켰을 때는 그 비추기 위한 것이지 감추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사람이 어디 있더냐. 빛이라는 건 다 드러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시자마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3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 들어간다는 말도 제가 참 놀랍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럼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야? 이 빛을 향해서 들어간다. 빛을 향해서 들어간다는 말이죠. 놀라운 말입니다. 참 예수님이 적절한 말을 잘 뽑아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33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가 하면 빛은 드러나기 위해 있다는 것. 빛은 드러나기 위해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안다는 것입니다. 빛은 드러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누구나 다 안다.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그 빛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나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나기 위해서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다면, 우리의 눈이 열렸다면 당연히 그 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왠가 하면 보이기 위해서 있는 빛이 있고 우리의 눈이 열리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빛은 보이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걸 위해서 눈이 열리기만 하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버전의 표적은 사실은 하나도 어렵거나 희귀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우리 송정수 집사님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요. 송정수 집사님 뭐 학문을 쌓은 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다 보이는 거야. 눈이 열려지면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진짜 제일 흔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거 뭔지 아십니까? 눈으로 빛을 보는 것입니다. 눈으로 빛을 보죠.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눈으로 내내 빛을 봅니다.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눈으로 빛을 봅니다. 그것처럼 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듣는 것도 이와 같아. 하나님의 진리를 듣는 것도 이와 같아. 이게 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표적이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자기 눈을 막고 빛을 가리기 때문에 빛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떤 걸 사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그런 왜곡이 아니라 당연히 보아야 할 빛을 보는 것이 바로 연하의 표적이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에게도 막 말씀이 들리시지 않냐. 말씀이 막 이런 식으로 들려야 하는 것이 이것이 표적이다. 내가 준 표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표적을 보는 눈, 우리 이 표적을 보는 눈을 옛날부터 우리 어른들이 영안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게 영안이다. 예수님은 이것이 일부러 이것을 누가 막지만 않으면 이것이 막히지만 않으면 절로 또 열리는 그 눈이라고, 이 영안이라는 것이 막지만 않으면 절로 열리는 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는 어떤 의미로든 대단히 개방적입니다. 기독교는 아주 개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에도 보입니다만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르지 않고 남녀와 노소가 다르지 않고 주인과 종이 다르지 않고 어떤 사람도 다 민족 이런 거 다 다르지 않고 누구나 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다. 다 차별 없이 다 들을 수 있다. 다 개방되어 있다. 그것이 주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엄청난 표적을 구하지 말고 너희의 눈을 떠서 진리를 보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실은 이 큐티도 하고 그러면서 3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깜짝 놀랐습니다. 34절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랐는데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성하다는 말은 거기로 빛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눈이 성하면 빛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빛이 들어가면 너의 몸도 밝아질 거라는 거예요. 너의 몸도 밝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그 말씀의 능력 같은 걸 느꼈습니다. 아, 이런 것이구나. 우리의 성한 눈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만 하면 눈만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밝아진다. 이것이 빛의 능력이고 진리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와 비슷한 비유적 경험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이 꺼져서 눈으로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몸도 어둡게 느껴집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불이 꺼져서 깜깜하면 우리 몸도 어둡게 느껴지죠. 그랬다가 불이 탁 켜지면 우리의 몸도 밝아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불도, 자연의 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영 안을 밝히면 우리의 온몸, 우리의 전인이 하나님 앞에서 밝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 형상을 구하고 실현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는 않은데, 우리가 그렇게 영안이 열려야 하는데, 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모든 게 밝아 보이지? 우리 큐티 이야기하면서, 지난 금요일날 큐티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이렇게 온 세상에 막 후광을 비추면서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의 영안이 밝으면 우리가 밝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의미로든 사람들에게 밝은 그 모습으로 태양 같은 모습 우리가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게 하나님 형상이,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거울에 비춰보니까 왜 내 얼굴에서 빛이 안 나지? 또 그런 느낌이 또 들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게 하나님 형상이 되는 체험은 어떻게 일어날까? 진짜로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일어날까? 제가 고민한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그것도 결국에는 쉽게 일어날 거다. 하나님이 쉬울 거라고, 예수님이 쉽다고 말씀했으니까 결국에는 쉽게 일어날 거다. 오늘 주님 말씀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앞에서 늘 빛나고 있고 우리 눈은 그 빛을 볼 수밖에 없게 돼 있고 그렇다는 거거든요. 보기만 하면 우리가 절로 빛이 될 거고 그러면 그 빛이 온 세상으로 비춰져서 나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 진리, 그렇다면 내가 정말 이 진리에 충성해 봐야지, 이 진리에 충성할 마음을 먹는다면 그 빛의 길이 우리에게 한 단계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단 한 가지 드리는 권고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딘가에 선한 일, 경건한 일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면 그런 것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 일에 참여하기 원하는 그런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딘가 귀한 말씀이 있고 어딘가 선한 일이 있고 경건한 일이 있으면 거기 동참하는 것이죠. 동참하여서 그런 것을 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빛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스스로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지금 앉아있을 때 한 사람도 지금 후광이 비치거나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런 사람